욕망에 대한 주제를 많이 나누었는데 탐진치의 탐일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 삼독이라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치명적인 독인데 그 같은 경우에 이제 잘 쓰면 된다 그러셨는데 사실 좀 막연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가장 최상의 욕심은 생사를 해탈한 어떤 출가의 길, 수행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렇죠. 저 명품백 사고 싶어. 근데 계속 얻고 싶어. 맞아요. 예, 안 사라져. 맞아요. 이게 이제 탐인데 그렇죠. 고통케 하지만 오늘 출근하고 열심히 일할 동력도 되거든요. 맞아요. 이런 게 막 불쑥불쑥 일어날 때 맞아요. 어떻게 해야 이게 잘 쓰는 게 될 수 있을까요? 탐진치에 대한 것도 많은 분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주제예요. 아주 재미있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탐진치 그러면 뭐 욕심, 탐은 탐욕, 그다음 진은 뭐 분노, 어리석음 이렇게 하잖아요. 되게 미끄러운 설명이에요. 미끌미끌해. 잡히지가 않아요, 손에. 네. 네. 근데 그렇게 말고 저는 조금 더 손에 잡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뭐냐면 탐자가 한문이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제 금자 밑에 아, 조개패가 있어요. 그럼 지금이라는 순간이 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조개패자는 네. 한문에서 돈을 얘기해요. 돈으로 가득 돈으로 차 가득 차 있다. 그렇죠. 말 그대로 네. 탐욕이에요, 탐욕. 이거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탐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가질 수 있는 거는 탐이 아니죠. 우리 팀장님 만나서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정말 반가워요. 저의 반가움을 표현했어요. 이것도 네. 탐인가요? 그건 탐은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이걸 표현하고 점심을 얻어먹으려고 한다. 이러면 탐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반가움을. 이거는 내 반가움을 저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라는 저의 욕망, 욕구가 반영이 된 거예요. 이건 탐이라고 안 해요. 불가능한 걸 하려고 노력하는 게 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죠. 어렵죠. 그러면 안 이루어진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되겠네요.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경험하고 알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경험하지 않고 아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전 배웠어요. 이 얘기를 저희 스님이 해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여쭤봤냐면 스님, 저는 세상의 기쁨도 모르고 세상의 고통도 모르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얻는 실패에 대한 슬픔도 모릅니다. 가르침이 얼마나 귀한 건지에 대한 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것이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간절하지 않은 제 마음이 너무 괘씸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가서 고생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여쭤봤어요. 누구나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큰 스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세상에 있는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이 법에 대한 간절함을 얻고 싶어서 만약에 세상으로 나갔어? 좋아, 그건 느끼겠지. 근데 너가 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경험하지 않고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전에 안산 소방서에서도 했어요. 소방관들이 질문을 하는데 MZ 세대하고 기성세대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나 똑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결론은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걸 저분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없겠냐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있지 않은 일을 왜 옛날 얘기를 자꾸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옛날 일 속에 내가 겪어야만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걸 전 분명히 알아요. 그거를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통해서 알았어요. 6.25 참전용사시거든요. 그분의 삶을 들으면 저는 그냥 마냥 감사해요. 산속에 있는 오두막을 들어갔는데 인민군이 하나 있더래요. 그 인민군 보면 어떻게 하죠? 바로 쏴 죽이면 돼요. 근데 인민군이 다리가 다 썩었더래요. 총 맞아갖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이렇게 기대는데 그 집을 벽돌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초가집.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 폐허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대에 있대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도 북한 분이시거든요. 고향이 원산이 있어요. 말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양인 사람도 있어요. 쏴 죽여야 돼요. 뭐 동양이고 뭐 필요 없어요. 군복 보고 그냥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는. 이게 전쟁이잖아요. 깜짝 놀라갖고 죽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총도 없더래요. 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나는 다리 다쳐서 난 이제 죽을 것 같다고 여기서. 나 지금 며칠째 이러고 있다 여기서.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참, 당신한테 묻기가 좀 그렇지만 혹시 먹을 게 있냐고 물어보셨대요. 당신도 며칠을 굶은 거예요. 내가 먹으려고 했던 건데 저기 부엌에 가면 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먹으라 그러더래요. 자기가 먹다 남긴 게 있는데 그거 당신이 먹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엌에를 갔대요. 그러니까 밥이 있더래요. 여기서 퀴즈. 그 밥은 어떤 밥으로 떠올리셨어요 지금? 혹시 쌀밥 떠올렸어요?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은 보리밥인데 그 정도는 상상했어요. 보리밥.
같겠다. 정말 거친 음식이겠다까지는 상상했어요. 그 다음 얘기를 상상 못했어요. 첫 번째, 쉰밥이에요. 당연하죠. 쉰밥 물에 헹궈서 먹으라는 얘기였어요. 자기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거기다가 이렇게 밥을 휘휘 저으니까 돌이 반이 들어요. 상상했어요? 우리는 배민으로 시켜 먹잖아요. 남긴 버리잖아요, 그냥.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무시해도 될 만한 분들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얼굴을 모르고 내가 대화도 안 하고 저하고 아무 인연이 없어도 정말 그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을 정말 손가락질하고 아유 저 꼰대들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난 척은 이렇게 무시해도 될 만한 분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저에게 많이 자문해요. 대답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요. 분명히 배울 게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느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스승을 찾아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아까 질문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배워야 된다. 제가 나가서 강연해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요만큼 배웠는데 그게 너무너무 저에게 행복이에요. 말할 수 없는 보배예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으니, 이렇게 삐뚤어지고 모난 나도 행복해졌으니 당신들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냥 저는 그거 하나 들고 그냥 뛰어나갔어요. 정말 무모하고 용감했어요. 나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대답이 놀랍게도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스승을 찾으세요 라는 말로 저는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미리 공부하고 내가 겪지 못했던 아픔을 느껴보신 분, 귀한 스승을 먼저 만나신 분들을 찾아서 스님, 저의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분노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얼굴을 가진 겁니까?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사라지는 겁니까?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그거를 먼저 여쭙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 거기에 대한 지혜를 얻으면 그 다음부터 분노라는 것은 나의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연장이 많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특히 자식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많은 연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연장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아버지들은 화내는 거, 고개 돌리는 거. 알아서 해 당신이. 내가 돈까지 벌어오는데 이것까지 해야 돼? 이게 주특기잖아요, 우리나라 남자들. 이게 정말 비겁한 얘기거든요. 같이 해야죠, 다. 네. 특히 자녀 양육은 같이 해야죠.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는 의미 같아요, 제가 듣기에. 남자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승을 먼저 만나야 된다. 결혼하기 전에 스님 어떻게 해야, 스승님 어떻게 해야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툼이, 분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스님, 제가 자식을 낳을 건데요. 자녀 계획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아픈 친구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확률 높죠? 아시죠? 제 자식이 아픈 상태에 태어났을 때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겠습니까? 다 여쭤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영 배우기 전에 다리에 쥐 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배우죠. 그럼 질문하는 거야. 아니 쥐도 안 났는데 왜 그걸 미리 알려줘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교양이라고 생각해요. 짐승들도 이걸 하긴 해요. 어미가 하는 걸 보고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우려고는 안 해요. 제가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귀와 입은 동시에 열릴 수가 없어요. 얘가 열리면 얘는 닫혀요. 얘가 열리면 얘는 닫혀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게 열려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이 생각하냐면 제가 떠드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가 떠드는 시간과 너가 귀담아서 배우는 시간하고 어느 게 무겁냐고 저 계속 물어봐요, 저에게. 제가 외부 강의 줄인다 그랬잖아요. 저도 공부해야죠. 저도 귀가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귀를 열고 남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B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난 이게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이 기쁨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얻었네.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배움이라는 시간이 저는 평생으로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가 아니고. 말씀하신 어떻게 감정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겠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은 배워야 된다. 스승을, 멘토를 무조건 찾아야 되고 대한민국의 멘토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감정이라는 거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라는 가장 구체적인 대답은 저는
배우자. 일단 듣자. 배우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랬을 때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그거 너무 잘 알겠는데 가장 부딪히는 지점은 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맞아요. 텐데 맞아요. 왜 항상 나만 그렇죠. 맞아요. 공부하고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라는 네. 생각이 들 때가 가장 힘들. 정확한 얘기예요. 예. 근데 그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불자들이에요. 처음에는 좋아서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자업자득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를 듣고 그렇구나 맞네 해놓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전했냐면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자업자득. 자업자득이다. 왜냐면 그분이 너무 힘들어했대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온다. 되게 젊은 분이니까. 나는 죄도 안 짓고 살고 난 착하게 살았는데 최대한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 젊은 나이에 이런 큰 병이 오느냐라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자업자득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카드는 거기서 쓰시면 안 된다. 제가 뭐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왜냐면 불같이 화를 냈대요. 나 같아도 화가 나죠. 위로받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너가 지은 대로 받은 거야 라는 이 말이 고통스러운 사람한테는 아유 쌤통이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픈 말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한 스킬이 필요하고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불교는 모든 걸 내 탓이라고 합니까? 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운전을 못해서 내가 교통사고에 당했는데 왜 내 탓이라고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언뜻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화두예요. 네. 근데 저는 조금만 생각을 전환하면 명확한 답이 나와요. 뭐냐면 지금 여기 우리 4명 앉아 있잖아요. 5명 앉아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절 뺀 거예요. 화물을 뺀 거예요. 5명이 앉아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5개의 우주가 있는 거예요. 컵 하나를 보더라도 5개의 우주가 5개의 견해로 5개의 눈을 가지고 봐요. 절대 같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아까 대표님이 갖다 주셨을 때, 이거 우리가 만든 컵인데 여기다 주시네. 이런 것까지 배려를 해주시네. 고맙네. 라는 컵이에요. 이건 제 세상이에요. 맞죠? 이걸 모르는, 이 사연을 모르는 분이 보면은 그런가 보다. 이런 컵이에요. 5개의 우주가 모여 있어요. 이거를 저희 큰 스님 뭐라 그러시냐면 등불에다가 불을 붙이면 주변이 밝아지죠. 그러면 주변을 밝히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등불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근데 반대로 주변이 밝아진다고 불이 붙어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5개의 우주가 있기 때문에 5개의 우주가 각자 자기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너희들을 교화한다가 아니에요. 불교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느껴서 행복해지면 알려줘요. 왜 알려주냐고요? 당신도 느끼고 행복하라고. 그래서 각자의 등불에 불이 붙어서 밝아지면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출판사에 우리 카시오페아 출판사의 직원이 5명이라고 치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출판사가 행복해지려면 몇 명이 바뀌어야겠어요? 5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은 달라지죠. 제가 바뀌어야 되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나만 바뀌면 돼요. 그 사람은요? 마찬가지예요. 본인만 바뀌면 돼요. 각자가 자기만 바꾸면 돼요. 내가 바뀌면 바뀐 만큼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바뀌면 좀 더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내가 바뀌면 일단 행복하고 그렇죠. 바뀌면 조금 더 행복해지고. 그렇죠.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교육은, 불교의 이 얘기는 언뜻 보면 자기의 수양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개인적인 공부로 느껴져요. 아니요. 온 우주를 바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우주가 바뀌잖아요. 내 세상이 바뀌죠. 그럼 100% 확신해요. 이거를 모두가 각자가 하면 이 세상도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정말 위대하고 큰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거를 깊이 있게 이제 스승님께 배우지 못하면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바뀌면 세상이 변한다. 끝.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반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변하죠. 하지만 저 사람은요? 저 사람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전해야죠. 이거는 아주 필연적인 저는 루틴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행복했으면 전해야 돼요. 왜냐고요? 저 사람이 행복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큰 스님께 국회에서 강의하고 나올 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스님,
3시간 반 운전해서 왔습니다. 상주에서. 근데 거기 와 계신 분들이 뭐 의원님도 계시고 공무원분도 계셨지만 졸기 바빠요. 너무너무 피곤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의원분들은 5분 스케줄이잖아요. 이동하면서도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전화로 할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인생을 사는 분이 1시간, 2시간 앉아있으면 안 졸겠냐고. 당연하죠. 근데 저는 그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뒷좌석에 큰 스님께 스님, 우리 3시간 반, 4시간 운전해서 왔는데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스님 왕복 8시간씩 다니시면서 설법을 하셔야겠습니까? 라는 내용을 여쭤봤어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는 못 여쭙죠, 제가. 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여쭙어요. 그랬더니 1초도 안 돼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야, 보마나, 나는 누구를 위해서 설법한 적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내 세상을 맑히는 중이야. 그러죠. 여기 4분 앉아 있잖아요. 다 울어요, 이분들이. 그럼 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슬픈 세상이에요. 우는 세상이에요. 근데 울고 있는 사람을 내가 얘기해서 오해해요. 안 울어도 돼요. 즐거운 일이에요. 해서 웃었어요. 그럼 내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잖아요. 웃는 세상으로. 나는 내 세상을 밝히는 거지 남을 위해서 얘기한 적 없어.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 말씀에. 이게 똑같은 강의를 하고 설법을 해도 수준의 차이 같아요. 욕심도 수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분노도 무게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저분은 정말 당신의 세상을 밝히고 있는 중이시구나.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지만 말만 딱 잘라서 얘기하면 불교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세상에서 벗어나 있고 멀리 떠나가 있고 이거를 속세를 떠난다는 말로 대변하잖아요. 그 뜻이 아니거든요. 속세를 떠난다는 게. 그리스인 조르바 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수도원 들어갔는데 조르바가 수도원 들어가는 장면 맞을 거예요. 수도사들이 신문 안 갖고 왔냐고. 신문은 왜요? 우리도 신문을 읽어야 세상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은 그들을 버렸는데 그들은 세상을 버리지 못했다고. 수행자는 당연히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개인적인 마음이. 세상에 매여 있으면서 어떻게 이 공부를 하겠어요? 그게 속세를 떠난다는 얘기지. 출가한 분들이, 스승들이 세상을 등지고 멀리 가버린다는 얘기가 아닌데 자꾸 그렇게. 그래서 스님들이 이 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삶의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니 출가하신 스님들이 어떻게 세속의 이야기를 아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는 이런 말로도 표현해요. 부처님께서 스님들이 모여 계시는 수행하는 승가, 지금은 절이지만 그때는 절이 없었잖아요. 숲속에 모여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셨잖아요. 스님들이 모여 계시는 대중의 거처는 마을에서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아니 구체적으로 몇 킬로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지. 아니면 걸어서 몇 분 거리라고 해주시면 좋지.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20대 초반에 제가 그걸 보고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거는 마음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이 너무 가까우면 세속의 소리가 들려요. 또 세속하고 너무 멀면 세속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것도 말고. 그게 저는 스승, 출가자, 스님네들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위치해야 될 자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삶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더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더 스승님을 찾고 멘토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야 내가 바뀌고 각자의 내가 바뀌었을 때 이 세상이 바뀌는 거지, 각자를 빼고 이 세상은 남아있지 않죠. 모두가 모여야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나는 공부했으니까 나머지 대한민국을 내가 바꾸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각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가 아니라 저 사람 역시 스스로가 바뀌어야 돼 라는 말로 조금만 바꾸면 이 불교의 가르침이 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 세상을 밝히는 중이다. 그 말이 저의 오늘의 한 문장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동이.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가. 나는 남을 위해서, 예쁜 놈 위해서는 얘기 더 해주고, 듣기 싫어하는 놈 보이면, 너는 그냥 듣지 마.